주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왜냐하면 이 관심은 나의 관심 쪽으로 귀를 주게 돼 있고, 나의 관심 쪽으로 눈을 주게 돼 있고, 나의 관심 쪽으로 내가 가진 에너지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들은 것처럼 앉아있지만 완전히 멍 때린 분이 있어요. 제가 좀 짓궂은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딱 봐가지고 멍 때리다 싶으면 제가 식당에 가서 슬며시 접근해요. 그래가지고 친한 척하면서 슬며시 물어봐요. 조금 전에 목사님 설교 듣고 혹시 생각난 거 있어요? 그래 물어봐요. 그러면 멍 때리면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아니 조금 전에 10분 전에 5분 전에 들었는데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왜냐하면 몸은 와 있지만 관심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리 듣고 거기에 눈길이 가고 거기에 에너지가 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주님이 분부하신 내용을 잘 전했을 때 많은 분들이 나와서 헌신 때 헌신 카드를 쓰고 기도 제목을 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 대부분이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야 드디어 주님이 뭘 원하신지를 알았어요. 저 그걸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은 교회 와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의 마음을 알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걸 놓치지 않고 들었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가는 사람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초신자가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샤가족 환영회 시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한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음향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 교회는 음향이 뭐 고음이 어떻고 저음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잘하세요 했더니 그 사람은 직업이 음악하는 분이었어요. 음악하는 분들은 우리가 듣지 못한 소리를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 한 말이 이 교회는 조명이 어떻고 뭐 조도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잘하세요? 저는 인테리어를 하는데 조명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에 와도 그 사람은 관심 있는 분야에 먼저 눈길을 가고 귀를 주게 돼 있어요. 저희 부부가 농촌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사명을 가지고 개척지를 찾기 위해서 있을 때였어요. 제 고향이 이제 남쪽에 있으니까 고향 가는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부부의 눈에는 수많은 그 창가로 지나가는 마을들을 볼 때 뭘 봤겠어요? 우리 아내가 여보 저 동네 교회 없다. 교회 없네. 여보 여기도 이 동네 교회가 없네. 지나가다가 수많은 마을에 지나갈 때 교회가 없는 동네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개척지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부동에 지하실에다가 베이스를 잡고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월표당에 조그만 낡은 예배당 건물을 사가지고 와서 교회가 부흥되면서 땅을 사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럴 때 저희 부부가 창가를 지나가다가 하는 말에 여보 저 건물 어때? 멋있다. 저 건물은 어때? 모든 눈에가 뭐가 보여요? 지어진 교회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저 건물은 잘 지었다. 돈이 많이 들었겠다. 참 실용적이다. 색깔이 멋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눈길도 거기 가 있고 그 정도로 우리의 관심은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에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미국의 올랜도에서 목회하시는 비전교회 김인기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쉽게 얘기하더라고. 성도한테 물을 거 없대. 성도는 일주일 내내 돈만 묵상하고 나온 사람들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은 돈입니다. 돈을 넣었다 뺐다, 어디 가면 많이 벌까, 돈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돈 문제 걱정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부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지금처럼 살면 절대 부자가 안 돼요. 돈을 묵상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돈은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쫓아다니면 항상 목말라요. 이놈의 돈, 이놈의 돈. 여러분, 삼성 회장이 부자입니까? 아니, 부자 아니에요. 왜? 돈을 쫓아다니잖아요. 진짜 부자는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부자예요. 나는 그런 부자를 만났어요. 제가 이제 테니스를 할 때인데, 아침마다 테니스를 가면 이제 성도들이 같이 치거든요. 안산 제일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돈이 벌리니까요, 온 천지가 돈이에요. 서랍을 해도 돈이고, 이것저것 집어도 돈이고, 여기도 돈이고, 여기도 돈이고, 돈을 주체를 못 하겠대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돈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새는 막 돈이 벌려요. 여러분, 돈을 묵상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잘 되는 비결을 오늘 배우고 싶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주 간단해요. 나의 관심에다가 주님의 관심을 포개면 그때부터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한 주님의 관심, 이 교회에 향한 주의 관심이 무엇인지 좀 나의 관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관심에 집중하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분부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죠. 제자들에게 오늘 4절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분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기다려도 그냥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를 지켜서 기다려라. 왜냐하면 그 약속을 받지 않고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5절에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주는 물 세례로 신앙생활이 정착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이 주는 죄 용서받는, 죄 씻음 받는 세례 받았다고 신앙생활 완성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신 하늘이 내리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간증한 우리 지희름 자매님이 작년에 12월 달에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생명의 삶 공부 와서 양육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주님의 관심이 자신의 관심과 포개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헌신 때 나오셔서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죄송해요 공개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성령 세례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은 지 몇 달 안 되신 분이 주님의 관심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많은 관심거리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의 관심을 우선순위로 놓은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이 자매님의 다음 주에 성령 대망이 올까 안 올까? 천지지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간곡하게 당부했는가 아시죠?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을 받으라. 그걸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과 영원한 결별을 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에 이렇게 간곡하게 부분을 다 한다면 한마디 웬만한 사람이라면 진짜 한마디로 사람 같은 사람이라면 그걸 가슴에 담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6절을 볼까요? 6절에 기가 막힌 사건이 생겨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분 지금 5절과 6절의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엇박자예요. 이걸 보고 무슨 답이라고 그래요? 동문서답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슨 몽이라고 그래요? 동상이몽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동쪽을 보자 그런데 제자들은 서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정치적인 문제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거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주님 언제 이 노마를 박살내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겁니까? 되찾아 줄 겁니까? 나라의 주권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네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야, 이 땅의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이 하늘의 상이에요, 이 땅의 상이에요? 이 땅의 상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부모가 데려와서 우리 아들을 주님이 정권을 잡게 되면 오른편에 왼편에 주십시오라고 권력을 부탁한 것도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관심 없으면 안 듣는 거예요. 졸고 딴전 피우고 문자하고 들락거리고 물 먹으러 가버리고 화장실 가버리고 그런 거예요.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졸다가 어째 관심 있는 거 들어보니까 또 은혜 받았대.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요, 착각 빠진 거지. 졸다가 또 들으면 하필 또 11조 얘기했대. 맨날 돈 얘기만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아. 전체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오늘 동문서답하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게 구원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라다니는데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때 제자들이 주변에 여론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요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그래요. 엘리야라고 그래요. 장래일을 말하는 예언자라고 그래요. 같은 예수를 놓고도 다양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 다니다 배신 때린 줄 아세요?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믿으니까 그래요. 몸이 아픈 사람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병 고치러 다닌대요. 가난한 사람 부자 되자고 만든대요. 맨날 싸운 사람 평화를 위해서 다닌대요. 자기 목적 성취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할 분을 오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참 바르게 알고 있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적당히 들쑥날 끝날 삶이 아니고 제대로 믿고 삶의 이 짧은 시간이 허송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이 본문을 깊이 들어가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동문서답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사도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 속에 이스라엘 사람이 갖고 있는 구원관하고 여기는 우리가 믿는 구원관이 달라요. 여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방 사람인데 돌감남남인 우리에게 은혜가 와서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이 절박해 안 절박해요? 구원이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구원관이 있어요. 무슨 구원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조상적도 대대로 우리 민족은 선택받았다라는 선민사상이 매우 강해요.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이 절박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 너보다 말씀을 잘 짓겠다, 그런 우월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멘이시죠? 여기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선민의식인 우리를 저 이방 새끼 저것들이 무력으로 잡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를 보통 미워한 게 아니에요. 저것들 혼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은 구원의 예수를 기다린 게 아니고 저것들을 혼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란 분이 나타나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군중이 따라다니고 인기가 짱 오니까 맞아, 바로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혼내줄 분으로 나오신 걸로 믿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저 로마를 혼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저것들을 혼내주고 우리나라를 대체할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제 이 질문이 이해가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선민이 깔려 있는 거예요. 몇 천 년 동안. 그런 우리 같은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분이 없지만 큰 교회, 오래된 교회는 이력을 들어야 돼요. 왜? 장로, 권사 대대로 믿는 집 아이들은요, 이 지름 자매처럼 저런 눈물의 간증이 없어요. 머릿속에 우리는 몇 대째 믿는 집이야. 우리는 몇 대째 우상 숭배 안 해서 너희들하고는 달러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네들은요, 설교 들을 때도 목마름도 없고요, 아멘도 안 하고요, 딱 있어요. 고개 있어요, 고개.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별로 그런 분이 몇 가정 다 우리는 목이 말라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저한테도 어느 날 그런 잘못된 의식이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우연히 교회를 휘짓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를 깨고 나간다든지 휘짓고 다닌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미꾸라지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얄밉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우리 마누라 듣는 사이에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나는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 길을 쓰고. 왜 그래? 왜 천국 안 가 오래 살라고 하냐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교회를 깨고 다니고 죄정의 상처를 산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 꼭 보고 싶어. 그래도 우리 아내가 그 나쁜 마음이야, 그 좋은 마음이 아니야 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갱하고 그럼 안 먹기로 했어요. 내가 왜냐면 내 속에 그런 선민의식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교회를 지켜왔고 인내해왔고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해왔고 바르게 목회하려고 해왔는데 왜 저렇게 판을 깨는 사람은 형통하고 이것저것 잘 돌아다니고 놔둡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죽는가를 보고 싶습니다는 것이 내 속에 있어요. 이게 바로 잘못된 의식이더라고요. 바로 그런 나쁜 마음이 바로 사도되게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각도로 보니까 예수의 구원은 안 보이고 예수가 내릴 심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 얘기, 성령 받으라는 얘기, 아버지 약속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뭔만 들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 군중을 일으키는 능력 가지고 노마를 확 엎어가지고 저것들을 작살내고 애따 네 나라다 하고 이스라엘 회복해 주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게 이들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듣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수준이 있으면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내가 말을 잘하는 모르겠네. 아멘이시죠?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몇 대째 믿는 사람 속에서
그런 의식이 있다면 그걸 빨리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관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7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덕문서답하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아내는 여보 그러면 안 돼 라고 했지만 우리 아내도 들으셔야 돼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을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니. 그렇죠. 로마가 망하고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 우리 주권 아니에요. 아버지의 고유 권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희죽고 가고 주의적 말씀에 못을 퍽퍽 다니고 사람들을 혼내는 것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고유 권한인 줄 믿습니다. 가끔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저 인간요 금년에 12월 말까지 작살내 주시옵소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잘못한 사람 벌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아멘이시죠? 대통령 언제까지 하야하세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그분이 하야라고 감옥 넣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믿는 거예요. 아멘. 촛불의 힘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이번 정부도 너무 촛불 얘기하는데 그거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아버지의 고유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미운 새끼도 그냥 놔두면 때 되면 다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굳이 오래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때 되면 가면 때 되면 그 인간 하나님이 하시겠죠. 착한 일 하면 복 주실 것이고 험한 남들은 험하게 살다 갈 것이고. 아멘. 그걸 굳이 아버지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열어놓고 아버지 빨리 해주세요. 요건 언제 해주세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8절로 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개역개정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관심은 또 4절 5절로 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은 이 나라가 언제 정권이 회복되고 로마를 언제 작살낼 것입니까? 그 엄청난 권력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기적 가지고.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야. 그건 아버지 권한이야. 니나 내가 할 일은 뭐냐면 4절 5절이야. 아멘이시죠? 4절 5절이야. 아버지 약속한 성령 받아야 돼. 아버지 약속한 성령 받게 기다려야 돼. 에르삼 떨지 말고 기다려야 돼. 아멘. 물세례 끝나면 안 돼. 신앙생활은 물세례가 아니야. 신앙생활은 물세례가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8절을 주신 거예요. 8절 읽어서 다시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뭘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누구 능력? 그분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물세례 받고 나가면 얻어맞아요. 물세례 받고 나가면 죄를 못 이겨요. 물세례 받고 죄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아볼로처럼 잘못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어떻게 교회 오래 다니니까 집사 받고 오래 다니 직분 받으신 분들 안 돼요.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능력이에요? 하늘의 능력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늘의 능력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 받기 전까지는 성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100%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 힘으로 하려고 시작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다 떠나 나는 안 떠납니다. 이랬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걸.
에이, 주님 나를 뭘로 보십니까? 섭합니다. 이게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주를 따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기지바위 앞에서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고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해요. 그러다가 새벽에 닭이 꺾이요 하고 우니까 주님 말씀 생각나서 그때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울면서 돌아간 게 베드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무실 들어가면 보게 될 거예요. 베드로 성당이라고. 베드로 성전에 가면요, 재미있는 게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십자가 위에가 뭐가 하나 앉아 있어? 닭이 한 마리 앉아 있어. 2000년간 쪽팔리게 베드로가 다니던 교회는 지금도 닭이 한 마리 앉아 있어. 이번에 가면 가서 그것 좀 보시고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따라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목회할 수 없어요. 성령 능력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요새 한 가지 회개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가정교회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개혁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일이 많아요. 맨날 몸살이 나고 쥐가 나고 그냥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거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이놈아, 일이 많으면 뭘 더 받으면 돼? 능력을 더 받으면 돼. 아멘. 어떤 사람들 기도하면 뭐 이것도 하고 인생이 힘들대. 인생이 힘든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교회당 짓다가 부채가 80억이 됐어요. 몇 억이? 80억. 옆 사람이 하는 말이, 우와,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병자에게는 이 돌도 무거워.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이 돌은 아무것도 아니야. 능력이 없는 것이 부채가 많은 게 아니요. 아멘이시죠? 우리에게는 이 정도는 들고 뛰어. 그게 능력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때요? 짐이 무겁다고 투정할 거요? 능력이 없다고 투정할 거요?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받는 비결은 없어요. 성령이 내게 내리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받으면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짐이 많다고 투정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능력 받는 거예요. 성령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만보가 지저분하고 생각이 딴 데서 모시지 않아요. 어떻게 성령 받을 것인가? 제가 칼럼을 써놨으니까 좀 읽어보시오. 칼럼 속에는 담임 목사의 생각을 들어있는 거예요. 주위에 관심을 하려면 설교를 잘 들으시고, 목사님이 생각을 하려면 칼럼을 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장에 가서 목자들 보고 꼭 읽어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또 목자들도 안 읽더라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다가 뭘 쓴지 아세요? 다음 주에 성령을 받으려면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에 포기해주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무겁던 인생이, 버겁던 삶이 거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짐을 덜어달라고 그러지 말고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거 사전에 찾아보니까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래요. 그렇다면 예수의 증인 되려면, 전도자가 되려면 예수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을 받으면 그분의 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의 돌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의 다양한 나타난 능력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오러 다녀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해봤어야 알지. 종교인들이죠. 죄 앞에 비굴하게 넘어져 버리고 조그만 돌멩이 앞에도 절절 메고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밀고 나가고 깨부시고 넘어가고 뛰어넘는 그런 돌파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이런 능력을 내가 들었잖아요. 내가 보았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대로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증인이고, 그것을 언제 가까이서는 예루살렘에 이웃인 유다에게, 나하고 서는 관계가 안 좋은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인 거예요. 로마 혼내가지고 나라 찾아주는 게 주님의 관심이 아니, 그건 아버지 권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 권한에서 관심을 띄고 주님의 관심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이 바뀌는 건 소위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세계관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기 보세요. 인생이 버겁죠. 형통하게 살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봐요. 뭐가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봐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 봐요. 바람 부는 쪽으로 가야 돼요? 역풍을 맞이해야 돼요? 빨리. 바람 부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간단해. 바람 분다면 그분이 밀어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면 그때부터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굳이 주님 관심 무시하고 내 관심대로 가려고 하면 역풍을 맞아가지고 인생이 힘든 거예요. 물결 따라가야 돼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물결 따라가야 편한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팍팍 밀어주거든요. 아멘. 밀어줘도 힘든 세상인데 역풍을 맞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 맨 기도 제목 보면 힘든 인생 아니요, 그건 다 지가 잘못 잡은 거예요. 아멘. 기독교 방송에서 말입니다, 전도왕을 뽑아가지고 간증을 시키는데 어떤 집사님이, 대치동 사는 집사님이 오셨어. 근데 뭐하냐, 슈퍼마켓 한데 장사가 너무 잘 된대. 근데 이제 그 아나운서가 묻더라고. 집사님, 동네 슈퍼 하면서 전도한대. 그러면 전도가 주업이요, 슈퍼가 주업이요? 묻자마자 바로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전도가 주업이에요. 나는 전도하려고 슈퍼 차렸어요. 아멘이시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밀어줄 수밖에 없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안산 시의원하고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시의 의장이 강림교회 무슨 남자 권사님이더라고. 근데 이분이 옆에 있는 시의원을 막 전도하는 거예요. 막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안수집사 시의원이, 아이 의장님은 지금 저 본분이 시의원이요, 전도자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는 말이, 나 전도가 주업이지. 시의원 왜 하는 거야, 시의원을?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시의원했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이런 분들은요,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고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밀어주니까? 주님이 밀어주니까.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돈만 묵상하고 산다면 내가 확실하게 예언합니다, 부자는 끝났어요. 안 됩니다. 돈이 따라와야 돼요. 주님이 밀어주셔야 돼요. 그것은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 돼야 돼요. 주님의 관심은 4절 5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흐르면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6절처럼 그렇게 실담처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은 성령 세례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재충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충만해야 돼요. 옛날에 용문상 오살리 기도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충만해야 돼요. 아멘. 능력에 충만해서 어떤 짐도 들고 뛸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기도 제목을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이 결혼하기 힘들어요. 직장 하기 힘들어요. 요새 직장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요.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청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능합니다. 시대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무능한 청년들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런 세대를 확 깨고 나갈 수 있는 성경적인 능력, 성경적인 주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애들한테 한 가지 못한 게 있다. 좀 신경 써달라고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입니다. 청년 여러분,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경제를 모르면 남에게 누를 끼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흐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실력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가 악할수록 그걸 깨부수고 나갈 수 있는 말씀 속에서 자기의 주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번에 어떤 우리가 목요일날 기도하는 그 기도 리더가 있어요. 그 친구 이번 넷째 얘기 났다더라고요. 나는 그런 친구들은요, 그걸 해냅니다. 시대를 역행하며 가니까. 성경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여러분, 시대 다 그만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시대는 안 바뀝니다. 이걸 깨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걸 깰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실력을 갖추면 오히려 살만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조카 가운데 서울대 공대 나온 친구가 있어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이제 회사 가면 진급을 하잖아요. 회사에서 진급할 때 시험 본다고 하면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명문대 출신들이 왜 실력 발휘할 기회가 왔으니까. 그런데 3,6급 출신들은 시험을 안 보고 경력으로 본다면 되게 좋아한대요. 부비고 나갈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다 같이 해야 돼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부비고 나갈 힘도 있고. 그럼 오히려 이런 시대가 더 박진감 있고 재미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시한탄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분부를 따라서 위로부터 내리는 큰 능력을 받기에 기도인이 바뀌기를 바라고 사모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렇게 아버지 약속을 받으라고 했는지를 받고 나면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